그래서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싸움은요, 내 능력에 대한 한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즉 순종의 한계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 8절에서 11절은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전달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요, 그 말씀이 변화되거나 달라진 게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6월 한 달 우리가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3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주에는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같은 시대의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 그 드보라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대적으로 그때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 치루었던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여리고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난공불락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전설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저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성과 같은 크고 높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맥락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여리고 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시 실제 여리고가 어떤 도시고 그 성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면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던 도시로, 그곳은 이제 오아시스가 있고 좀 살기가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999년에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발굴하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 여리고 성의 크기를 추측했더니 8.5 에이커 정도 되었고, 8.5 에이커라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34,000평 정도 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34,000평? 그래도 감이 안 드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작은 성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감이 안 오시니까 그냥 우리 그 아파트의 중규모 단지의 아파트 그 단지 수준인 거예요. 우미린 1단지 정도. 이러면 이제 화 받으시죠? 그 정도 수준의 그 하늘도시에 있는 우미린 그 아파트 단지 정도의 수준의, 그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 단지의 수준의 면적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리고성의 면적도 작았지만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 합쳐서 한 2,0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가나안에 있는 아주 큰 성, 여리고라는 게 워낙 유명하니까
큰 성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어떤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 하솔이라는 성이었는데 그 하솔 성읍에는 약 3, 4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한 20배 정도 큰 성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 성이 이제 컸던 건데 그에 비해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작은 성에 속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게다가 여리고가요 평지에 있어가지고 방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 이곳이 입지가 참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곳에 종려나무, 야자수, 또 오아시스와 샘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거주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가는 그 길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서 살면서 성전에 대한 업무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리고는 이렇게 입지가 좋았는데 좋은 만큼 주변 사람들의 많은 눈독을 들이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고 역사 속에서도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던 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보다는 방어에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벽을 그렇게 이제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이중 성벽을 이제 쌓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여리고의 그 고고학 흔적을 보면요, 성벽이 이제 두 개로 두 겹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성벽 구조인데 이걸 전문 용어로 케이스메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중 성벽 중에 바깥쪽 성벽을 히브리어로 헬이라고 하고 안쪽 성벽을 호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안쪽 성벽 호마를 성이라고 하고 안쪽을 성, 바깥쪽 벽을 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성벽 구조로 성을 쌓아 올렸는데 그 안쪽의 내벽은 4m, 안쪽이 더 두꺼워요. 그리고 바깥쪽의 외벽이 2m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성을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두꺼워서 그 성 머리 위에서 이렇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그런 성벽은 훨씬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성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얇은 성벽을 이렇게 이중으로 쌓았는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 저장고도 있었고 또 주거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 공간을 흙으로 채워가지고 두껍게 만들고 적들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방어 진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왕국 시대 이러한 이중 성벽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견고한 성읍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이 성벽과 외벽처럼 튼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외벽을 얘기하는 게 이중 성벽 구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온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노래한 예레미야의 예가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성벽과 성곽으로 이루어진 이중 성벽의 구조물이었음을 엿볼 수 있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도 완벽한 그림은 아니지만 사실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창으로 줄을 달아 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라합의 집이 이 두 성벽 중에 바깥 외벽 쪽에 붙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머리에 그려질 텐데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집이 성벽에 붙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벽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연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성벽 꼭대기 맨 위에 뭐 루프탑에 있는 약간 그런 집으로 그렇게 옥탑방 같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 성벽 외벽이지만 외벽에 성벽에 붙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여자의 집이 성벽 담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담에 그 집의 건물이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벽의 두께가 2m인데 그 2m 안에다가, 그 벽돌 안에다가 어떻게 집을 넣을 수 있겠어요? 그 중간에도 못 넣고 그 위에도 못 넣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담은 바깥 성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은 그 영어 on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곽이 이렇게 두 개의 이중 성벽이 있다 그러면 그 곽 쪽에 그 라합의 집에,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 거기에 라합의 집이 붙어 있고, 그 집에서 그 성 외벽에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으로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중 성벽의 구조로 이렇게 그 여리고성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성벽에 산다는 것, 성벽에 붙어 있는 집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도시의 중심과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성벽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신분과 그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여인을 구원의 통로로, 심지어 메시아 족보 안에 그녀의 이름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리고성이 이런 이중 성벽의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적과 싸울 때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동안도 이 성벽은 수도 없이 무너졌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의 주민이요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싸울 수 있는 병력이, 군인들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싸울 수 있는 병력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총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인구로만 보면 2,000명 대 200만 명이니까 1,000배가 차이가 나는 규모죠. 이 정도 규모면 그 어떤 성도, 여리고 정도 성이면 그냥 짓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그 대민족들이, 그 큰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자신들에게 온 모습을 보자마자 전의를 상실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도, 오늘 6장 1절 말씀에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한 긴장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굳게 문을 닫고 안에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그 땅 주민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너희들이 그때 홍해를 건너고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라합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특히나 기생 라합과 같이 외벽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제일 먼저 그냥 죽는 거죠.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고, 그래서 라합은 그 정탐꾼에게 그런 부탁을 했던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의 그 큰 민족이 그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보통은 이스라엘이 더 겁을 먹거나 이스라엘이 더 긴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볼 때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그 이중 성벽으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압도적인 그 숫자, 그 군 병력으로 여리고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성을,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너에게 주겠다,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그것은 여리고 성을 걸어서 돌라고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워 돌게 했고,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다 큰 소리를 외치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듣기만 해도 너무나 회개한 명령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의심부터 드는데, 이런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참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정말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황당한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시라고 했는데 그만큼 따르기 어려운 순종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그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작은 성, 그 도는 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으면 그냥 돌면 되는 거지, 그 도는데 뭐 대단한 순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벽이 그 성 그 크기를 봤을 때, 그 평수를 봤을 때 그 성의 중심으로부터 해서 원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그 반지름이 한 1km, 1.3km, 그리고 둘레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바퀴를 성벽 주위로 이렇게 돌면 한 4km 정도 도는 건데, 여러분 보통 군인들이 행군 훈련할 때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행군을 하거든요. 1시간 사이클로. 근데 그때 50분 걸을 때 걷는 그 거리가 4k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이 그냥 걸어가면 보통 1시간 안에 4km를 갈 수 있고, 그 여리고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도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을 누가 돌았느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았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200만 명의 그 모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돈다? 물류적 역량을 고려해 볼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200만 명이 50cm 간격을 두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줄로 쭉 쓴다 그러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000km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끝에서 끝 제일 길게 잡아도 450km거든요. 한 줄로 쭉 쓰면 이스라엘 민족이 1000km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돌 수 있겠어요? 모든 백성이 돌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돌았던 걸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가 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돌아요? 군사들이 돌아야 돼요. 모든 군사, 전투가 가능한 사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죠. 근데 그 인구 조사는 모든 백성에 대한 인구 센서스가 아니었어요. 병력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했던 인구 조사는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셌던 건데, 그 장정의 수를 다 세니까 60만 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군사가 돌아야 되니까 여리고성을 60만 명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타이트하게 아까처럼 붙어서 0.5m, 50cm 간격으로 그렇게 일렬로 쓰면 300km, 그걸 이제 여러 줄로 수십 줄로 쓰면 그나마 굉장히 긴, 그래도 그 줄이 줄어들 건데, 그렇게 만약에 돈다고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행렬이 될 거예요. 그리고 60만 명을 아무리 뭐 몇십 줄로 세워도 60만 명을 한 바퀴로 돌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았을까요? 수십 명이 줄로 서서 도는 건 기본이고 행렬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아마 12지파별로 순서대로 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동해 왔거든요. 12지파의 그 행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때나 다시 출발할 때나 다 순서가 있어요. 지파별로. 이제 그런 순서로 아마 여리고성도 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 지파가 돌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지파 이렇게 해서 돌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만 명이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어디로부터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부터 돌아서 나와야 되는지 여러 줄로 정렬하면서 줄 맞춰가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진영에서 나와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뭐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평평한 완전 광활한 평야가 아니잖아요. 다 울퉁불퉁한 길인데 그 길을 맞춰서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누가 정교하게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간 질서가 어디에서 무너진다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서 삐끗했다 그러면 그 하루에 이 한 바퀴 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을 도는 동안 말을 하면 더 혼란스러운 거죠. 불평을 하거나 혹은 여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누가 사인을 잘못 전달하거나 하면 완전히 동선이 꼬이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온전히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도 빠듯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많은 병력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왜요? 많은 사람이 돌면 바닥을 쿵쿵거리면서 가니까 이제 그 바닥의 지면이 불안해지고 성벽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지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지진 때문에 막 그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그냥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 터무니없는 일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꼭 지나서 가야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치러야 될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투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전쟁이었죠.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앞으로 치러질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치러질 가나안의 모든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리고성 얼마든지 힘으로 정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도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완전한 몸으로 느끼고 기억하게 하려고 교훈하게 하신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돌았던 기억을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후손들도 다 그 얘기를 통해서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라는 거 그래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왜 그 성을 돌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꾸 이유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을까? 저는 근데 그 하나님 명령 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2주 동안 보았던 그 기드온과 드보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명령하신 거는 다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의 공통점은 그 터무니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한계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내려놓고 뭘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 우리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작은 일, 사소한 일, 이런 일로 하나님께 깊이 묻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분으로, 필요한 분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싸움은요, 내 능력에 대한 한계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믿음에 대한 한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즉 순종의 한계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성을 돌라고 명령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 8절에서 11절은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전달받은 그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반복되는 이 과정 속에서요, 그 말씀이 변화되거나 달라진 게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죠. 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고, 그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계획을 가감 없이, 그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순종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걸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가장 비상식적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상식적이어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죠. 분명 지휘관들 사이에는 여리고를 점령할 전략도 있었고 그럴 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모한 여리고성 돌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여리고인들과의 싸움보다도 이 내부 안의 싸움과 갈등이 더 심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병력이 돌고 있으면 나머지 병력들의, 나머지 지파들은 괜찮은 거냐? 막 여러 가지 많은 분란과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하는 순종이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작은 일조차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독립적인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삶 속에서 나의 여지를 줄여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나의 여지를 줄여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고함과 교만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직장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 어느 학교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홈쇼핑에서 물건 사야 될까요? 이런 작은 것까지도, 작은 결정까지도,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사소한 결정들까지도 하나님께 물을 때 내가 할 수 있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순종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겸손함으로 작은 것부터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 그건 큰 일만을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생각에서부터 내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주님의 뜻에 맡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줄도 모르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려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분초도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너무나 편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위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겸손함과 겸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학업을 주님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hold